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독서를 볼까요?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벽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골치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해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뽑힌 이들에 관한 이야기거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까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참 이게 그런데 또 감동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 간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오늘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허약하고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고 유혹이 너무 센데 세상은 너무 재밌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만 없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어떻게 좀 핑계도 대보고 합리화도 좀 해보겠는데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례 받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정도 되죠. 세례 받고 나서는 거의 구름 위의 산척이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현실이 다가옵니다. 유혹도 이제 그대로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유혹도 그대로고 삶이 그대로예요. 이런 허약한
유혹도 엄청 세고 나는 허약한데 어쩌자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가? 어쩌자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아니 명령을 내리시는가? 어쩌자고 그래야지 내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 엄청난 것들을 선언하시는 것인가? 어쩌자고? 어떻게 어쩌자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논리가 발달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너무 약한데, 나는 너무 쉽게 넘어지는데. 완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완전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게 완덕의 길입니다. 고통이. 제가 서로 또 보자신보로 있을 때요. 정말 감동스러운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몇 년 전, 15년, 16년 전. 그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복음과 관련돼서 나누자면, 이제 서울도는 일반 주민은 살 수가 없어요. 섬이 한 150만 평 정도 됩니다. 섬 전체가. 그리고 딱 일반인들은 살 수 없고 딱 두 지역으로 나눠요. 직원지대, 이제 한센인지대. 딱 이게 병원 직원만 살 수 있어요. 서울도는 성당 직원, 성당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살 수 없고 땅이 국립 서울도 병원이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있고 한센인들이 있는데 직원 이야기예요. 이제 병원 직원이면 이제 뭐 의사부터 해서 병원에 종사자들이 있고 또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하는 분도 있고 누군가 먹어야 사니까. 근데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병원의 식당에서.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을 이제 편의상 마리아라고 합시다. 실제 마리아는 아니고 다른 설명이 있지만 익명이 요구돼서 남편은 요셉이라 합시다. 남편 천주교 요셉이라 합시다. 근데 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병에 누운 지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거동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10년째 이 자매님은 남편 병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도의 취사장은요 정말 일찍 출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사가 5시인가 5시 반인가 밥을 5시나 5시 반에 배식이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3시에는 뭐 4시 전에는 일어나서 하고 출근해서 이제 주방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단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고단한 인생입니다. 저녁도 할 거 다 해야 되고 또 남편이 있으니까 또 남편 병수발을 해요. 집에 오면 남편 병수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단한 삶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좀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 자매님에게 정말 그 힘드신 삶 어떻게 잘 이겨내십니까? 그 형제님도 요셉 형제님도 참 이렇게 오랜 병수발인데 어떻게 하니까 그 자매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요셉 씨 나 힘든 거 아니라고.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 집이 이렇게 별 탈 없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별 탈 없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요셉 씨 덕분이라고. 요셉 씨가 10년 저렇게 누워있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분이 요셉 씨라고. 신부님 저는 괜찮아요. 요셉 씨 고통이 우리의 집안의 고통을 다 요셉 씨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 요셉 씨가 다 덕분이라고.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들지 않다고. 그냥 난 요셉 씨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쳐라. 이 고통의 신비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고통의 신비를. 그래서 완전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은매 내 팔자야잖아요.
나 저 인간 때문에 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야 이 소록도에서 내가 뭐 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날 새벽에 밥이나 하고 있고 맨날 집에 오면 냄새나는 풀풀 나는 병실발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내 인생을 저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은총으로 우리 요셉 씨 때문에 나도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모든 십자가를 다 요셉 씨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직원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완덕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기꺼이 고통을 짊어질 때 그게 완덕,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 삶에 뛰어드는 것, 고통을 내가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통 이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제 좀 충고 한마디 했어요. 이제 어제 제가 안수 딱 하고 제가 딱 이제 신학교 생활 잘해라 하고 이제 안수하면서 제가 이 말은 명심해라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친한 동기들의 약점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같이 이제 머리 떨어졌을 때는 약점이 안 보이잖아요.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약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 하느님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성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한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이 빗자루 하나 갖고 싸운다니까, 신학교에서는. 이게 그래요, 이게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약점이 막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 약점, 문제점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신학교에서 살다 보면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봐야 돼.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자야 되고. 이게 수도 생활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갈등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보다 보면요. 화가 나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내가 그것을 끌어안을 때 그 약점을 내가 이렇게 등에 질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약점들을 보고 그냥 모른 척 그냥 그거를 약점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그냥 바보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신학교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그 충고했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문제점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그게 또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완벽한 것은 그 약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내가 등으로 그거를 내가 지는 거예요. 너는 이랬다 막 끄집어내지 말고 너는 왜 이거 문제가 이게 문제고 그러지 말고 내 그 약점들을 짊어질 때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내 등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등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멀리에 아픔, 고통, 서러움, 외로움 그게 다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살이 살면서 겪는 십자가 그것을 등에 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집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아픈 사람이 우리 집안을 구하고 있다는 것. 수도회에서 꼭 아픈 수녀님들이 있거나 수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수도원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수도원은 영성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영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완덕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마지막 히든카드로 주십니다. 물론 두 가지 히든카드 주죠. 하나는 어머니. 어머니가 있으면 인간은 버티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숙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덕의 어머니께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할 때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을 견뎌내는 것 같아요. 내가 참으로 종이 됐을 때 비로소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오니 고백하면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참기 힘든 모욕,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성모님의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의 종이오니. 이거는 기적의 언어예요. 기적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모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당신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완덕의 길은 바로 어머니를 붙잡는 것이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뭐냐? 당신 자신을 주셔버렸죠. 성체성사. 그게 이제 완덕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묵주기도 묵상 같이 했습니다. 저도 다른 날보다 오늘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빛의 신비 5단.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성체성사의 희생제사는 너희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희는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인 이 성체성사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받는다.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고 힘을 팍 내고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힘을 냅니다. 자, 이 온라인 미사 성체성사 효과 있냐고요? 신령 성체가요. 이 은총은요, 갈증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실제 성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온라인 미사를 통해서도요, 하느님은 활동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강론은요, 말씀의 영성체예요. 복음 선포는요, 이 말씀의 영성체예요. 그 실제 영성체는 비록 실제 미사가 훨씬 크지만, 그 영성체가 크지만, 신령 성체 기도도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이 갈증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느님은 하느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 이 간절한 열망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를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준 게 신령성체 기도입니다. 간절함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르첼리노 기적이 그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돌아가셨고 수도원에 아기를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수사님들이 그 아기를 키웁니다. 그게 마르첼리노예요. 근데 마르첼리노가 이제 너무 수도원에서 크니까 완전히 뭐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있는데 큰 십자가를 보고 이제 막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마르첼리노에 내려오십니다. 못 받겠던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도 빵이 없어져요. 빵이. 부엌에 이 주방 수사님이 빵을 해놓으면 빵이 하나 없어져. 어떻게 빵이 없어지지? 하니까 나중에 이제 몰래 숨어서 대체 누가 이 빵을 훔치는지 봤는데 마르첼리노가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겠다고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셔요. 그 빵을. 다락방에 있는 십자가에서 목각식은 그냥 내려와서 먹어요. 이거는 딱 가능하다니까요. 하느님이 전능하신데 뭐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수사님 쫓아가요. 대체 뭐 때문에 갔는지. 근데 진짜 그 엄청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수사님, 주방 수사님, 마르첼리노하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빵 먹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이제 마르첼리노가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원이 뭐냐, 엄마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데려가시죠. 그게 마르첼리노의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빵의 이 마르첼리노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세주신 내 아드님이 실제 살과 피는 너희의 모든 행실을 완독으로 이끌어주며, 성체 성사가 내 아드님의 실제, 너희의 구세주이신 내 아드님의 실제 살과 피는, 미사 때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 리얼이에요. 리얼. 실제. 살과 피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살, 혈액형 AB형. 어떻게 알았냐고 찾아보세요. 란치아노 기적. 그 미사 때 이 밀떡이 살로 변해가지고, 근데 조사했는데, 의학 박사들이 조사했는데 살아있는 살이었습니다. 방금. 혈액도 마찬가지. 혈액도 20분 지나면 묽은 액체로 바뀌죠. 혈액이 상온에서 20분 지나버리면 혈액에 있는 모든 그 단백질은 파괴되고 묽은 액체가 돼버리죠. 그런데 700년이 거의 800년 가까이 된 그 혈액이 응고돼서 그대로 있죠. 포도주가 응고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녹여 가지고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니까 실제 20분 전에 그 실제 살아있는 모든 단백질, 미토콘드리아인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거. 그거 다 그냥 방금 뽑은 피의 모든 성분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란치아노 기적이에요. 제가 첫 번째 보자신부 때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순례를 갔을 때 첫 코스가 란치아노 성당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거를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자, 내 아드님의 실제 살과 피는 너희의 모든 행실을 완독으로 이끌어주며, 이게 성체성사의 은혜예요. 이게 나는 질그릇이 깨지기 쉬워요. 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아드님의 실제 살과 피는 너희의 모든 행실을 완독으로 이끌어주며 너희의 마음속에 완독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의 불을 놓아주고, 성체성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닌 실제 리얼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그런 감각으로 받아 모실 때 너희의 마음속에 완독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의 불을 놓아주며 천상의 삶에 대한 짙은 열망을 또한 불어넣어주며, 천상의 천국에 대한 그리움 넣어주며 영원한 삶의 보증이 되어준다. 노후가 보증됐습니다. 성체성사는 내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되는 이제 이 강론을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그걸로 정리하고 싶네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는
성모님이 계시고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